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지요. 어떤 일을 해야 될 게 있지요. 그것이 문서화가 돼 있든 아니면 구전으로 하든 어떤 그런 계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과 서원과 맹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어떤 약속에 의해서 행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이 언약과 서원과 맹세, 계약 이런 것을 잘 이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행을 안 하지요. 좀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건했다, 아니면 허언했다, 아니면 공약이다, 빌공짜 써서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사이에 미스매치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원래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겠다는 그 사이에 어떤 부조화와 미스매치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실행력과 실천력과 결단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자기가 하겠다는 능력보다가 더 많은 것을 뻥튀기 했다든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실행력과 실천력과 결단력이 부족한 것에 의해서 거기에 거짓이 발생되고 교활함이 있고 도둑이 있고 사기가 있죠.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물어보시죠. 한국 사람 인상이 어떻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교활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을 한 이후에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한국 사람 전부 도둑놈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100이면 뻥튀기해서 200, 300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 실행력과 실천력, 이런 결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데미지를 받고 국가가 데미지를 받고 사회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으면은 멀리 거리와 관계없지요. 여러분들 제주에 살면서 매주 서울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 베트남에서 한국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주 월요일 날요. 거리랑 관계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거리와 관계없다는 거죠. 어떤 배우는 너무나 부인을 사랑해서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왔다 갔다 했지요. 매주일 왔다 갔다 했어요. 만나러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한다. 예수님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거짓, 교활, 도둑, 사기는 이 사람들은 그 당사자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내 명대로 하는 행하면 내 친구라는 거죠. 너가 나와 같이 내 말씀대로 너가 하면은 내 친구고, 너와 내 말들을 하지 않으면 절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절교죠. 우리 친구 사이도 어떻습니까? 서로 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절교하는 거죠. 절교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수렁에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게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그것이 형제고 자매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도 인간관계도 서로 그 뜻을 잘 헤아려 사는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나 인간 사이에서도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은 오늘 34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전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 그런데 이 물질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돈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지요. 20대에는 이성에 대한 집착력이 강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돈에 대한 집착력이 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각오, 내가 물질을 봉헌했다는 그런 각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본문 속에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눈치챈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약 13번 나옵니다. 성경마다 약간 번역이 다르지만은 개역개정이 13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13번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는 겁니다. 하나의 운명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35절에 보면 만물과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비쿠르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처음 익은 이것은 레시트입니다. 이 레시트는 처음 익었다는 말보다가 오히려 처음, 최초, 최고입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은 이 레시트를 뭐로 번역했나? 귀한 거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처음 익은 것보다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것을 예물로 드리고 아니면은 제사상에 올린다고 하면은 사과 중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중에서 흠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올리죠.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 익었다는 것보다 가장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또 다른 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마다인데 보통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아마다를 다 땅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한글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공동 번역의 이제 표준 세 번역에는 밭에서, 우리말에는 땅에서, 바른 성경에서는 토지에, 현대인 성경에서는 농산물로, 개역 한글에서는 물산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산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산물보다 오히려 땅이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팍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은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려두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잡인데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는 겁니다. 하나는 방치하는 겁니다. 버려두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것과 방치하는 것. 요새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니까 그 빈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보지도 않고 떠나니까 다 폐가가 되죠. 성전을 떠났거나 돌보지 않으면 폐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그 당시의 공동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오늘 물질에 대한 봉헌을 3개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갑니다.
처음에 뗄나무 봉헌입니다. 34절에 시작했어요. 뗄나무 봉헌은 껄끄러운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껄끄럽고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뽑힌 사람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를 해마다 정한 시기에 봉헌합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지요. 농사철 같은데 제비 뽑히면은 싫어했겠지요. 그러나 그때 했다는 겁니다. 매년 그 시기를 정해서 제비를 뽑아서 할당해가지고 나무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무를 공급해라라는 것은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간접 기록만 레위기 6장 1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는 끊임없이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불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인덕션에서 뭐 바로 스위치만 넣으면 다 킬 수 있죠. 그러나 70년, 80년 전 아니면 길게 우리나라가 100년 전 정도면 이 불이 무지하게 귀했어요. 정말 화로에다 나무 장작해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불씨를 살려있죠. 불씨 꺼지면 큰일 나는 거죠. 집집마다요. 불씨 얻으러 다녔어요.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집에서요. 이 불을 담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피정복민이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나중에 화친하면서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 유대인들이 정복 당해서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그랬을 때 이 성전의 제단에 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장작 공급하는 법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는 누구도 제외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총독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부담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열애 병력이 없었고 제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인적인 헌신이라는 거지요. 누구도 제외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뭐 잘한다면은 군대 면제해 주지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공부 잘해가지고 군대 면제받아서 교수로 일찍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도 헌신했냐?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국가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누구든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열애해 주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최근에도 그렇죠. 뭐 체육에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해가지고 군대 면제받는 그 제도 빨리 없애야 돼요. 누구나 병력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전인적인 헌신이 필요한, 이 헌신에는 시간과 수고와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과 수고와 물질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지요. 운동 잘해가지고 군대 면제받는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냐 하는 거죠. 자기 개인의 배만 불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수고와 물질이 들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뗄나무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인적인 헌신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시간과 수고와 물질이 들어갈 때 그때
말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드리지 않는 헌신은 위선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산물 봉헌입니다. 35절에서 37절에 이것은 감사만입니다. 여러분 토지의 소산과 만물 과목의 첫 열매는 여호와 전에 드립니다. 두 번째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이것은 율법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맏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죠. 사람을요. 가축이야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은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은 그 맏아들을 대속할 때에 5 세겔로 대속하라는 겁니다. 5 세겔.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이라 했죠. 4일분요. 노동력 4일분요. 그러면 5 세겔은 약 20일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알기 쉽게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면 시급이요. 시급 10만 원, 하루에 일당 10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 하나님 전에 갖다 내면은 대속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처음 익은이라 했죠. 가장 좋은 정제품, 밀가루, 포도주, 기름, 이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다가 제사장이 하나님 전에 드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물을 왜 드려야 되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 안에 깊은 뜻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용돈 보내는 것은 뭡니까? 감사한 마음이고 나는 당신이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나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주권이 다 그분 거라는 거지요. 우리는 단지 일시적인 시간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함이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지불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하는 거지. 우리는 주의 것을 잠시 동안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어떤 재능이 뛰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감사하고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는 것을 생각하면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지 않다는 거지. 바로 35절에서 37절에 소유권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1조 봉헌입니다. 37절 하반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11조는 그 당시에 생계를 책임져라는 겁니다.
소산물의 11조, 이것은 레위 사람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땅을 할당받지 않았어요. 그럼 농업 사회에서 땅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옛날 분들은 그러지요. 땅이 있어야 땅 대고 산다고요.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11조 받은 것 중에 다시 11조를 봉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징수할 때 제사장이 동행했어요. 왜? 레위 사람들만 보내면은 이것들이 착복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배달사고 낼까봐 반드시 제사장이 감독관으로 갔다는 겁니다. 부정직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요.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시대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눈이 벌게 가지고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11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초의 11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가지요. 소돔에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병 300명 정도를 이끌고 가서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오면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면서 멜기세덱 반차왕을 만났을 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소산물이 아니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힘들게 번 것은 드리기 어렵지만은 힘들게 벌지 않고 그냥 받은 거는 주기 쉽지요. 그래서 힘들게 벌지 않은 돈은 쉽게 쓰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돈 쓰는 데가 뭐로 씁니까? 유흥비로 쓴다는 거지요.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은 유흥비로 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서원합니다. 내가 잘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거다.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소산 드린다는 게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 27장 30절에란지 14장 23절에란지 역대하 31장 6절에 보면은 땅에서 난 것을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 들었을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요. 근데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에 있고 말라기가 뒤에 시대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한 4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말라기가 얘기하지요. 뭐라고? 창고가 비었다고. 너희들 11조 열심히 해라. 축복받는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11조 안 했냐면 그 당시에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가 너무 세금 많이 징수해 가니까 낼 게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11조는 그 당시에 조세의 원칙입니다. 조세.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 군데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향과 박하와 그 은채는 드렸는데 왜 다른 것들은 드리지 않느냐? 박하와 회향과 그 은채의 11조는 너희가 드렸는데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두 개 다 해라. 그런데 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또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리가 와서 가슴 치면서 죄인이 할 때 세리는 얘기하지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요.
그런데 이 뭐 전체 그로스에 들어야 되냐, 네트로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매출액으로 들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내가 많은 것 드려도 마음에 없으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적은 돈, 두랩돈 드린 과부의 헌금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많고 적은 게 관계없고 정말로 마음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 헌금에 대해 설교 안 했어요. 왜? 본인이 내고 싶으면 내고 싶지 않으면 안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 사람의 심중에 따라서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세요. 너는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은 예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바치는 것은 안 받는다는 거죠. 인간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는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너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조를 내든 건축헌금을 내든 무슨 헌금을 내든 무슨 헌금을 내든 그것이 내가 자원하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면은 받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헌금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물질 봉헌에 대한 본문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심과 외행, 내 안의 마음과 바깥의 행동이 일치됐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치됐을 때. 그래서 핵심은 성전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성전을 버려두고 떠나고 방치했지만은 너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잘 책임지고 지켜라. 그러면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을 한번 너희들이 봐라. 성전을 잘 섬긴 왕은 선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됐고, 성전을 개똥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다 악한 왕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는 하늘나라 갔을 때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칭찬받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쓰레기처럼 알면은 너는 악한 놈이다. 나는 도무지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당시에 눈을 볼 수 있게 정말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성전을 내 몸처럼 여겼던 왕들은 다 선한 왕이죠. 다윗은 어땠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했지요. 솔로몬 성전 지었지요. 므낫세 같은 사람 성전 회파했지요. 산당을 회파하고 요시야 왕 같은 다 성전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럼 성전은 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성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도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만들지 말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으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지 말고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얘기한 늘 찬송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이 정말로 강도의 소굴이나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직분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에 헌신하고, 전인적인 헌신하고, 수고와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청지기 인식을 가지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너희들이 혀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한두 번 말하는 것은 잘 듣지만 이 사람이 말만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말만 하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거, 말로만 하는 거, 물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지만은 그것이 한 번에 끝나야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저 사람은 말쟁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행동으로 보여줄 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34절에 보면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 때 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회심은 지갑의 회심을 동반해야 된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얻는 것으로 삶을 꾸려가지만 베푸는 것으로 인생을 가꾸어 간다는 거예요. 줄 줄 아는 것이 돌고 돌아서 오히려 나에게 풍성하게 이자 붙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2500여 년 전에 행했던 그 서원, 그 맹세,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